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우리가 멈추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의 말씀, 오늘은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오늘은 25절까지 우리 시편 78편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서사시, 역사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연대를 기록하고 사건만을 기록한 역사시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마스길, 즉 교훈의 시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이집트의 억압 속에서 어떻게 해방되었으며 광야에서 어떤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끄셨는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특별히 후세대에게 전하는 공동체의 교훈의 시편인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1절의 율법을 개역 한글로 새번역 성경에는 교훈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교훈의 시편이죠. 근데 이것을 2절에 보면요.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기 위해 오늘 시편을 전한다는 것이죠. 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다라는 단어가 성경적인 단어로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revelation이라는 거죠. 이 revelation, revealed 됐다라는 이 단어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을, 비밀이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것이 전해졌다고요? 3절에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고 했습니다. 즉 들려져서 모든 사람이 다 들었던 그런 역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근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니까 이전에 이 역사를 숨겼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숨겨졌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전하는 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였던 것을, 숨겨진 것처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던 것을 이제 다시 전해줌으로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즉 오늘 시편, 이 78편의 교훈의 시편은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앞선 세대, 부모 세대의 다음 세대를 위한,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깨달음, 그 계시를 깨닫는 영적인 세대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지 역사의 기록과 사건을 보면서 이게 과거에 잘못됐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축복해 주셨구나 라는 그러한 단지 지식적인 깨달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담임 목회자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영적인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시편 기자는 7절과 8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며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어떤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세대, 어떤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세대라는 것이죠.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 공상, 상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소망의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대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다고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 8절에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결사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나의 미래와 나의 기대를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나의 경험, 나의 재물, 나의 창고에 마음을 두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완고하고 패역한 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정말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또 교회의 말씀,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세워지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9절에 보면 이제 좀 의아한 그런 에브라임이라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으로 이제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78편의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에브라임과 유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에브라임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열되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게 됩니다. 그때의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왕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78편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72절까지 여러분 한번 오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이 되고 출애굽의 홍해, 구름기둥, 불기둥, 광야의 반석, 만나 그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78편의 이 역사를 통해 어떤 교훈을 지금 기도하고 후세대에게 남겨주기를 원하는 걸까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은 무기와 활과 병기와 세상의 성공을 따르다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남유다보다 더 힘센 나라였습니다. 돈도 많았고 물질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더 부러운 그런 나라였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여 끝내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던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격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바로 존재에 대해서 마지막 68절부터 7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유다 지파는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땅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택하셨습니까? 그의 중심,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 하신 중심으로 다윗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았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갔던 에브라임,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오히려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세속의 성공을 자랑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멀어짐으로 끝내 멸망당했지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따르려고 했던, 때로는 죄 가운데 회개하였던 바로 유다와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최후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중심, 날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림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은 강요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영적인 계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신 위대하고 기이한 일들을 영적인 계시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그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또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